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아프고 지치고 공허할 때 품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살아갈 힘과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전심으로 예배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신 신하심 놀라워, 주신 신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그치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며 찬양합니다. 내게 넘치네. 나를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님의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우리가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 아멘.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3절입니다. 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을 끝없다.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주를 정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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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돌봐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냐. 찬악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죄인 받아서 붉은 뜻이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아멘.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에 맺게 주의 손을 굳게 잡 찬송하며 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더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무너운지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자 나를 위해 예비하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차갑게나 주의 손에 차갑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 모든 일을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희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화목다리를 놓으시고 화목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2018년도 신년 첫 예배를 드린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마지막 예배로 함께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지켜주셨습니다. 때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금같이 쓰시려고 연단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8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는 다시 말씀을 붙잡고 영적 부흥으로 온 성도와 함께 성경 읽기와 신약 성경 쓰기, 감사일기 쓰기로 2019년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쫓아가는 허상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아닙니까? 이것은 이슬이요 안개요 바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의로운 나라, 정직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법은 용서와 관용보다는 죄와 허물을 들추어내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적폐를 청산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용서와 관용이 사랑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서로를 향하여 책임을 전가하고 찌르고 상처내기보다는 관용함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살맛 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차갑습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는 장병들과 차가운 날씨에도 산업 현장에서 묵묵히 수고하는 귀한 근로자들과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보석과 같은 미래 꿈나무들과 저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교학교 선생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척교회 청년들과 3040 세대를 주께서 주목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날마다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저들이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아침 일찍부터 교회로 달려나와 수고하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사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해의 길을 마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조재호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사 영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 동역하시는 부교육장님들에게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이라는 제목으로 찬양 올려드리는 찬양대원들과 비파와 수금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소원하오며 허리 굽혀 화목다리를 놓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해의 길을 다 마쳐가며 우리는 새해를 기다리는 마지막 길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지난 한 해도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어려운 여건과 또 힘든 가운데도 잘 지내왔습니다.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지난 한 2달쯤 전에 사무실에서 제 방에 모과가 제 책상 위에 올려져 놨습니다. 그게 눈에 다시 들어와서 멋있게 사진을 삼성 노트로 찍었습니다. 뒤가 약간 검해졌는데 그래도 모과입니다. 책상 앞에 있는 모과를 가만히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모과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조금 다른 것하고는 좀 다르다, 그런 생각이, 다른 과일들하고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모과는 어떻게 이렇게 울퉁불퉁 못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잘생긴 것들이 있기는 있어요. 요즘에는 상품으로 하려고 그렇게 특별히 기르는지는 모르겠으나 모과는 우리가 누구한테 주거나 어때도 다 못생겼어요. 울퉁불퉁. 사과는 참 예쁘잖아요. 또 딸기도 참 먹음직스럽고, 또 뭐 포도 아주 부실부실, 포동포동, 네, 그렇게 참 예쁜데 모과는 울퉁불퉁 못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과는 향기가 있어요. 다른 과일들은 깎아놔야 잠깐의 향기가 있는데 모과는 이 인공 향수가 많은 시대에 그게 품고 있는 향기가 아주 오래가고, 뒤가 저렇게 상했는데도 제가 들어서 설교 준비하면서 코에다 대고 맡아보니까 너무너무 맛있는 향기가 나는 거예요. 다른 과일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과는 생으로 못 먹는다는 것입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먹지, 잼을 하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되지요. 책상에 모과 향기를 맡으며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한 해는 어땠을까? 여러분의 한 해는 어땠습니까? 어떻게 사셨습니까? 나는 매끈하게 살았다, 그런 분 계십니까? 우리는 다 모과 같은 모양으로 살았습니다. 울퉁불퉁해요. 말도 행동도 삶도 울퉁불퉁합니다. 신앙생활 울퉁불퉁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울퉁불퉁합니다. 우리는 뒤돌아보면 그렇게 내 자신을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래전에 유행하고 지나간 찬송인데 여전히 제가 기도원에 가끔 가면 부릅니다. 한때 많이 불렀어요. 그 복음성가가 나의 등 뒤에서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때때로 뒤돌아보면 어떻다? 여전히 계시는 주, 잔잔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그래서 마지막 이 가사는 너무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크게 불러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더 귀한 찬송의 이 구절은 때때로 뒤돌아보면입니다. 때때로 뒤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뒤돌아봐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삶이 얼마나 굴곡지고 모가와 같이 울퉁불퉁했는지 때때로 뒤돌아봐야 그런 내 뒤에 누가 계셨는지, 누가 도와주셔서 살았는지를 비로소 알게 돼요. 때때로 뒤돌아봐야 돼요. 때때로 뒤돌아보지 않으면 지 잘난 맛에 산 줄 안다고요? 우리는 자신을 성찰할 줄 아는 그 힘이 있기에 인간이요,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때때로 뒤돌아봐야 해요. 지난 1년 뒤돌아보니 내 삶이 참으로 굴곡졌구나, 모가와 같았구나. 내 언어도, 내 말도, 내 행실도, 내 믿음의 삶도, 내 사람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모가와 같았구나. 그런데 울퉁불퉁한 모가가 썩어도 안 버리는 것은 여전히 향기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예수, 우리 주님 우리 안에 계셔서 향기를 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약간은 그리스도인다움, 약간은 크리스찬의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때때로 뒤돌아봐야 해요. 때때로 뒤돌아봐야 내 뒤에 누가 계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뒤돌아서서 나의 삶을 뒤돌아보는 마지막 주일, 연정주일, 뒤돌아보면 내 등 뒤에서 나를 도우셨던 그분이 보이죠.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가을에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과거에 대한 후회, 백날해봐야.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 오늘 찬양 참 잘 감동스럽게 들었는데,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덧없는 후회를 멀리하고 뒤돌아보아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셨음을 깨달으며 쓸데없는 염려를 쫓아버리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현명한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주일인데 사도 바울의 신앙적인 아주 중요한 두 모습을 우리가 마지막 주일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의 대부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죠. 몇 년에 걸쳐서 그의 삶이 완전히 그 내용이 바뀌어졌습니다. 생각도 바뀌어지고 태도도 바뀌어지고 그가 지향하는 바도 바뀌어지고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이 세상의 가치들도 바뀌어지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 쪽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안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 쪽으로 뭐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충돌은, 대표적인 것은 누가 주인이냐 하는 충돌입니다. 예수 믿고 내 삶의 내용들이 예수 쪽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심각한 충돌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누가 주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시 산상수훈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두 주인이 없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내가 주인이다. 우리 안에 충돌이 일어나요. 더더욱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충돌을 일으킵니다. 누가 크냐? 누가 먼저냐? 이 충돌은 거듭나지 못했던 시절에 12 제자 공동체 안에서 늘 일어난 충돌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을지 모르지요. 이것을 상쇄시키는 신앙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섬김 훈련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는 이 훈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바뀐 상태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기록에 보면 오늘 디모데후서가 그가 가장 늦게 기록한 겁니다. 그는 자연사하지 않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했어요. 머리를 잘려서 피를 뿌리고 순교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 가을에 어느 목사님하고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도 나와요. 어떻게 순교했는지. 그리고 그는 자연사한 것이 아니라 순교를 하는 과정 속에 순간순간 마지막 때가 자기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알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자,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나갈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행을 떠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삶을 마치는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 앞에 이렇게 돼 있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원형이라고 할 수 있죠. 제사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사의 내용으로 구분하는 게 있고 제사의 방식으로 구분하는 게 있어요. 번제, 그건 제사 방식이에요.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나달, 곡식을 제사의 방식이죠. 속죄제, 그건 제사의 내용이에요. 제사의 방식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 나온 전제라는 게 있어요. 전제는 뭐냐 하면 부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귀한 물질을, 무슨 아주 귀한 기름이나 그 어떤 내용물을 하나님 앞에 부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걸 전제라 그럽니다. 부을 때 어떻게 붓느냐? 찔끔찔끔 붓지 않습니다. 완전히 그릇의 밑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다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붓는 거예요. 그걸 전제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뭘 말하는 걸까요? 자기의 삶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렸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후회가 없다. 아쉬움이 없다. 나는 남긴 것이 없다. 43.195km를 달리는, 줄기차게 달리는 마라토너가 남은 힘을 남겨놓지 않고 다 쓰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는데 전제로 부어지는 것처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남겨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부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그 뒷절에 보면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최고의 삶을. 7절 그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 중요하죠.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렇게 합니다. 내가 전제가 되어 다 부어졌다.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최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읽은 것도 보면은 2절에 힘쓰라 그렇게 돼 있어요. 5절에는 내 직무를 다 알아. 나도 전제와 같이 다 부어졌고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렸으며 내가 거기 있는 것처럼 달려갈 길 다 달려갔다. 한 해 달려갈 길 다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이라는 시간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치 주인이 떠나면서 하인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각각 주고 먼 길 떠났다. 다시 돌아오면 내가 어떻게 했는지 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한 해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행복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늘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1달란트 가졌든지 2달란트 가졌든지 관계없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하며 살았느냐, 그것이 최선이었는가? 마틸드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난했어요. 아름다운 마틸드는 늘 꿈을 꾸며 살았죠. 야, 나는 나중에 멋진 옷을 입고 화려한 식기를 가지고 하인들의 도움을 받으며 뭐 이런 꿈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하급 공무원하고 했어요. 가난한 집에 갔죠. 그럼 그 형편을 잘 헤아려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지혜로운 삶인데, 눈을 감으면 늘 그 꿈이 양탄자가, 페르시아 양탄자가 펼쳐져 있으며 번쩍이는 식기가 놓여져 있으며 하인들이 시중을 들고 그런 보석을 두르고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불편하고 불평스럽고 늘 그렇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어디 파티 초대장을 가지고 왔어요. 너무너무 기뻤죠. 야, 드디어 내가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됐다. 그래서 남편, 가난한 살림에 남편 용돈 텅텅 털어가지고 적금 깨가지고 옷을 하나 그럴싸한 거를 해입고, 그 옷에 걸맞는 모가 없으니까 친구한테 가서 목걸이 좀 빌려줘. 그래갖고 목걸이를 멋있게 하고 파티에 가서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지, 내가 아직 죽진 않았어 이러고 말이죠. 그런 중에 행복은 길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다가 집에 와보니까
목걸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 비싸고 화려한 목걸이가 어디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있는 가산을 긁어 모아서 친구에게 빌린 그 목걸이, 택도 없습니다. 고리대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목걸이를 돌려주고 그것을 갚느라고 10년 동안 남의 집 살림을 하면서 뼈 빠지게 고생을 하고 얼굴은 팍상 늙어서 이제 10년이 다 지나 이제 모든 걸 다 갚게 되었는데 그 인생은 거기서 이미 해가 졌어요. 길거리 가다가 친구를 만났죠. 바로 그 친구를 만났는데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친구가 얼마나 마틸드가 늙어버렸는지 고생을 해서.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 10년 전에 내가 목걸이 빌려줬지 그거 잃어버렸어. 그래서 그거 만드느라고 내가 1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했다.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얼굴이 벌개지고, 그래 그 목걸이는 가짜야. 기절을 하죠. 모파상의 단편소설 목걸이의 내용입니다. 주제는 허영입니다. 자신을 뒤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허영.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를 섬기거나 세상에 허영이라는 뭘까요? 허영은 겉에는 있는데 속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허영에서부터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안이 꽉 차서 사도벌같이 내가 모든 것 하나님께 드려졌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 후회 안 들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것이 후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영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겉만 번지라고 속이 비어있는 그런 삶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너의 믿음이 향기가 나고 하나님 앞에 삶이 아름답고 허영이라는 그림자를 쫓지 아니하고 믿음이라는 실체를 쫓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져요. 울퉁불퉁한 삶을 삽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봐. 우리는 가만히 뒤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뒤돌아보면 얼마나 울퉁불퉁했는지요, 얼마나 깨어진 적이 많은지.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다 나도 모르게 복원을 해 주셔요. 영화 제목도 있고 젊은이들은 그냥 쓰는 단어가 있는데요, 조금 어려운 영어인데 우리의 일상 용어가 되어버려요. 세렌디피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그냥 쓰더라고요. 세렌디피티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대하지 못했는데, 생각지 못했는데 잘못 찌그러들고 그랬는데 그게 바뀌어져서 엄청난 결과가 생겼다, 기적 같은 일이 생겼다. 그걸 세렌디피티라 그럽니다.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기묘하게 뒤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예로 알렉산더 플레밍을 얘기합니다. 그는 런던 의과대학 교수였지요. 그 당시 이 영국의 가장 큰 고통과 어려움은 아이들의 부스럼이었어요.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플레밍이 이 연구를 했죠. 세균을 배양하는 거예요. 그 세균을 배양해야, 그걸 갖고 연구를 오랫동안 연구하는 중에 글쎄 그걸 연구를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진행해 나가야 될 터인데 그 배양한 세균의 그 뚜껑을 열고 퇴근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모른 채 아침에 와보니까 뚜껑이 열려있고 곰팡이가 다 핀 거예요. 그 세균이 다 죽어버렸죠. 곰팡이 때문에. 푸른 곰팡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곰팡이가 펴서 큰일 난 줄 알았고, 이게 연구가 다 망한 줄 알았는데 곰팡이가 펴서 세균을 죽인 거예요. 그렇구나, 푸른 곰팡이가 세균을 죽이는구나.
그래서 그 곰팡이에서 나온 게 페니실린입니다. 의학에 페니실린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얻은 페니실린 발견을 하고 노벨 의학상을 그래서 받았어요. 세렌디피티에.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바꿔주신 거예요. 이 거대한 위대한 발견은 나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져다 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가 같이 울퉁불퉁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은 뒤에서 우리가 알지 못해도 그걸 다 자꾸만 만들어주고 계세요. 실수를 바꿔서 결실을 얻게 해주시고, 약점을 바꿔서 강점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실패를, 좌절을 바꿔서 일어서게 해주시고, 뒤돌아봐야 해요. 지가 잘나서 산 줄 알면 안 되죠. 뒤돌아볼 줄 알아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습니다. 한 해를 잘 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곳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것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하며 한 해를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에 두 가지, 하나는 최선을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바란다는 거예요. 최선과 상급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 그게 오늘 읽은 말씀 8절입니다. 자, 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8절 배울 두 번째,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평생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세상이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것 거의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사모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하나님의 칭찬을, 하나님 마지막에 내게 주실 것, 내가 내 삶을 다 전제처럼 이 병 안에, 컵 안에, 그릇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붓듯이 쏟아붓고, 그리고 하나님께 바라고, 하나님께 바라고.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소설가 박완서 씨가 오래전에 경험한 내용입니다. 버스 타고 가는데 버스가 섰어요. 보니까 다른 차량도 쓰고 길거리가 어느 구간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알고 보니까 마라톤 거의 끄트머리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안에 탄 사람들도 다 궁금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깥을 보고. 물론 길거리 있는 사람들도 다 기다리는 거예요. 드디어 저기서 1등이 나타났습니다. 1등이 앞을 지나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길거리에 멈춰 있는 사람들, 버스 안에 탄 사람들 다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1등 잘한다고, 끝까지 뛰라고, 1등 조금만 가면 다 끝난 거라고 박수를 쳐주는데, 1등이 지나가서 조금 있다 2등이 오는 거예요. 또 박수를 쳐줍니다. 2등 끝까지 잘하라고. 3등이 지나갔습니다. 박수 쳐줬습니다. 10등이 지나가고 박수를 쳐줘. 20등이 지나고 박수가 작아져요. 30등이 지나가요. 박수가 작아져요. 50등 박수가 거의 없어요. 박완서 씨가 속으로, 지쳐있는 사람은 저분들인데, 더 힘든데, 막 포기할 듯이 뛰는데, 속으로 멈추지 마, 포기하지 마,
조금만 더 뛰면 돼요. 주저앉지 마세요. 길로 빠져나오지 마세요. 그 마음이 가득해서 그는 버스에서 내립니다. 길거리로 나갑니다. 그리고 뛰는 그 사람들 옆에서 손이 멀게지도록 박수를 칩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끝까지 가시라고, 이제 거의 다 왔다고, 거의 다 왔다고. 그래서 실제로 포기하려고 기진맥진해서 옆으로 빠지려고 하는 사람 그 박수 소리 듣고 다시 들어가서 끝까지 뛰는 거예요. 수필집의 이름이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 그래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은 1등에게만 박수 보내지 않으십니다. 2등에게, 3등에게만 박수 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10등에게, 20등에게, 꼴찌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끝까지 가라고, 끝까지 완수하라고, 최선을 다하라고, 낙오하지 말라고, 그 대열에서 빠져나오지 말라고 하나님은 여전히 박수를 보내주십니다. 때때로 뒤돌아보면 뒤돌아봐야 합니다. 내 뒤에 누가 계신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박수를 보내십니다. 한 해 동안 끝까지 잘 사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사회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불확실성의 사회입니다. 앞을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얘기는 매일 나옵니다. 계속 쫓기는 거예요. 경제적인 압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의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1등에게만 박수 보내시지 않습니다. 한 해 동안 잘 사셨습니다. 가정에서 아기가 엄마 아빠 바라보고 응원해 주는 줄 알고, 때로는 엄마 아빠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원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의 격려와 칭찬을 바라는 것처럼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격려와 칭찬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전제와 같이 다 붙고 나는 그거 기다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접고 우리는 새 한 해를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자기가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새해를 다시 희망으로 꿈꾸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뒤돌아보면 내 등 뒤에 계신 분을 보게 되고, 뒤돌아보면 용기가 나고, 울퉁불퉁 살았으나 향기롭게 만들어주시고 믿음 가지고 다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여 주옵시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시며 새해를 다시 희망 가지고 기도 제목 가지고 설계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생각하며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기 장례식 잘 마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족이 다 우리 아들들과 함께 부부가 예배 드렸습니다. 가정에 하늘의 문을 열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어렵고 힘든 세상 살림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님 채워주시는 크고 작은 것들로 살았음을 감사드리나이다. 새해에는 더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 교회에, 대한민국에 있기를 소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소그룹의 마을장으로, 리더로, 헬퍼로, 각 부서와 팀의 일꾼들로, 교회 학교 우리 선생님들로, 남녀 소그룹의 일꾼들로 하나님 쓰임받게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교회에서 수고했던 모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복주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읽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쓰기도 하며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을 기억해내며 작은 감사 일기를 쓰려고 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성령께서 충만한 역사로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내일 11시 30분 시작을 합니다. 온 가족들이 교회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 감사드리오며 대한민국 이 땅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시며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서 남과 북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평화로운 세상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리고 마지막 예배 귀하게 준비한 예물을 잘 올려드린
모든 손길들 가운데 또 이곳을 떠나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 가운데 섬기는 주의 종들 위에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 위에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